네, 오늘은 2월 첫 주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4일간 이제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 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이 곡이 있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렇게 시작되는 가스펠송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가사를 보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높은 우주에 있고 또 그 천국으로 주 믿는 자들을 오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곡의 영향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천국 이러면 우리는 죽어서 이렇게 가는 어떤 천사들이 있고, 그런 장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다 보니, 참, 천국은 이 땅과는 상관이 없고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저 천국 가기까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가기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선교를 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곳이고 또 죽어서 가는 나라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참, 그 복음은 열심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 때 생각했던 천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내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참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즐겁게 영접하면서 뽕나무에서 내려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먼 어느 시점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어난 일이고 또 그 구원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천국은 저 우주의 어떤 곳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한데요. The time has come. 그 때가
이미 has come, 완료, 이미 왔다는 것이죠. 왔고 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near,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죠. 그 앞으로 올 것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이 아니라 또 언젠가 가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언젠가는 가게 될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무엇인가?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임할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우리의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나라 하면은 나라에는 3요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영토, 주권, 국민, 이게 나라의 3요소입니다. 나라의 3요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토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 영토 주권이라고 했는데 주권은 당연히 주인된 권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은 대통령이나 뭐 이런 또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된 권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영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걸 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97편 1절, 2절, 1절, 2절 중에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97편 1절에 보니까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의와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하면은 이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시편 85편인데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 의와 합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평과 의와 합평 비슷한 말이라면 인애와 진리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인애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랑이겠죠. 사랑과 진리와 의와 합평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사랑과 진리가 이루어지는 세상,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또 불의와 불공평이 만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불의와 불공평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참 심판을 행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불의와 불공평이 의와 공평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참 미움과 비진리가 이렇게 판을 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임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렇게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부여하셨어요. 부여.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그 어떤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는 천지이고 또 그 주권은 사랑과 진리, 의와 공평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이 백성인데요.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과 또 영토와 그리고 주권과 이제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생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도 있겠고요. 또 사람도 있겠고 또 동물도 있겠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창세기 창조의 맥락 속에서 볼 때는 모든 참 생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사람들, 또 그리고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영토와 주권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찬양처럼 죽어서 가는 저 하늘 구석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란 말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천지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천지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곳에 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저 천국 가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전도나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이곳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이렇게 이루도록 사랑과 진리와 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이런 곳이 바로 이 땅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될 때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향한 대기소 정도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장소,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이 비록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야 될 장소요, 또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곳인 줄 알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먼 곳에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가운데,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는 하면 뒤를 읽어 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 말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까 제가 어떤 노래의 첫 부분을 언급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집 아니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 아까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것을 보셨을 것인데요.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31절 무려 6번 이상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볼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사람을 볼 때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선악과를 왜 지으셨을까?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런 참 죄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죄로 인한 슬픈 역사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술이나 마약 같은 것도 하나님 만들지 못하게 하셨으면 술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참 희생 또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약은 더더욱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걸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참 술을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마약 같은 참 사람을 망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맞을까요? 이 온 세상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악과도 그렇고 술도 마약도 그렇고 원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은 원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나빠진 것이죠. 만약 인간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만물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비록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져서 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참, 하락의 어떤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정반대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전혀 다른
인류의 역사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즉,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것이 문제였지 선악과를 주신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선악과를 지으셨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는가가 우리가 이제 좀 질문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술이나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마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리와 사랑과 의와 공평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 술을 또 마약을 그 자기 욕망의 도구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사용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런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 진리와 사랑과 의와 공평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목적으로 술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술을 성찬식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가 흘린 피요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술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그 집에서 그 물을 축사하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 포도주는 흥이 떨어져 가던 그 잔치집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참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이렇게 참 유용한 도구도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또 자기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술을 먹고 마약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참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걸 지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라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심히 좋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악하거나 또는 악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하고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려고 할 때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고 또 그 선하게 지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듣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잘못된 생각들, 이원론적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는 선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은
처음부터 악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술이나 마약 아니면 선악과 같은 것은 그렇고 그런 것들도 보면 참 하나님이 처음에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도무지 선한 데라고는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제불능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선하지만 어떤 것들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런 걸 존재론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존재 자체가 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하게 만드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그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그것은 나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되겠고 또 어떤 사물을 대할 때도 부정적인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면 이것도 선하게 하실 수 있구나, 사용하실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참 영적인 것과 또 이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생각이에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또 이렇게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과 관련된 직업 있잖아요.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영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일은 선한 것이고 육체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이런 직업에 비해서 덜 선한 것 내지는 나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 목회자, 선교사, 또 아주 이렇게 의사, 간호사, 또 교사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영적이고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참 늘 뭔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은 어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이렇게 악하다면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몸이 다시 산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영혼만 구원하면 되는 것이지 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 중요하고 육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신 후에 보시기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또 그리고 영적인 일은 선하고 육적인 직업은 참 덜 선하다. 또 그리고 이런 식의 거룩한 교회당은 선하고 또 이렇게 교회당 바깥은 덜 선하다. 이런 식의 어떤 차등적인 생각 또는 구별하는 생각,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선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선하게 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선한 세상을 이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 세상에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인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셨어요.
이 땅과 또 그 주권과 그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도피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힘쓰면서 동시에 이 우리 속에 있는 자꾸만 이 영과 속을 분리하고 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의와 진리와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참 불타 없어질 세상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유물론적인 세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경쟁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세상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서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로서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의와 진리와 사랑과 공평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